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잘 가르쳐졌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핵심인데, 구원받는다 끝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게 개인 구원, 개인주의 신앙으로 전락하기가 쉽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교회이죠. 교회에서 구원이 보증이 되고 또 확증이 되고, 이 교회에서 사명을 수행하고 살아가죠. 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이 교회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여기에 교회에 참여하여 구원을 보증을 받고 확증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수행하고 나가죠. 오늘은 이 교회, 최초 교회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 최초 교회 하면 말할 것 없이 아담이고, 또 아담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놓은 것을 지키고 확장하고 할 수 없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그래서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 했죠.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해 가고 하는 성격을 볼 때 교회이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불러 모으시는 이 공동체, 이게 두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교회이죠. 아담 가정이 교회일까 하는 문제, 교회라는 말이 없으니까 교회일까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 아담 가정은 교회적인 성격이 명확하다. 교회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 하는 것,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하셔서 다스리신다 하는 거죠. 그 다스림을 받아 나가는 한, 그게 교회이죠. 그러면 아담 돕는 배필로 아담과 하와, 자녀를 낳으면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그 당시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고 확장이 되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불러 모으셔야 한다는 것,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신다는 것, 다스리실 때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것, 그 말씀을 따르고 가는 한 주님의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가정은 교회가 틀림없다 하는 거죠. 최초 교회이니까 최초 교회 이 안에서 알아야 할 것,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좀 보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은 오늘 우리처럼 지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데,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당시에는 죄가 없는, 죄로 오염되지 아니한 사람이었던 건데, 그뿐만 아니라 아담은 최초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이 최초 사람은 오늘 우리처럼 개인주의 사람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의 조상, 대표자, 총대로 지으셨다 하는 것,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대표자, 생명으로 말하면 생명의 씨앗이라 할 수 있는데,
요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큰 나무를 형성하는데, 이 나무는 하나이죠. 하나, 유기체이죠. 뗄 수 없는 유기체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이와 같이 아담이 하와를 주셔서 자녀를 생산하고 낳고 할 때 모든 인류가 다 이 유기체를 이루는 것과 같이 아담의 한 나무로 할 수 있겠고,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유기체를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여 가르쳤는데, 우리 신체를 비유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백성 공동체, 아담의 공동체,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면 이제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신체에서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면 존재가 안 되잖아요. 그처럼 아담은 그렇게 총대로 인류의 오고 온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지었다 하는 것, 이거 반드시 생각해야 하죠. 아담 가정은 교회이다 하는 것 생각하면서, 교회인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한 교회이다 하는 것, 또 이 말씀을 거부하고 나가버리면 3장인 다음에 배울 텐데, 3장에서 권징을 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죠. 마치 오늘 교회에서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살아가면 누구 불문하고 권징을 하죠. 성찬 정지를 했다가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쫓아내죠. 이방인처럼 여겨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아담 가족은 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스림을 받지 아니할 때 3장에 가면 권징을 하고 출교를 하죠.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다 해서 출교를 하는, 이걸 볼 때 에덴 동산의 아담 가정은 교회이다, 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방향이 있죠. 지난번에 생각을 했죠. 방향과 성격을 뚜렷이 가지고 있죠. 방향은 안식일을 향해 있다는 것, 역사가 시작되면서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일을 해나가다가 안식일 날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 반복해서 6일 일하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쉬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역사가 진행해 나가는, 그러니까 아담 교회는 이렇게 방향은 안식일을 향해 있고 성격은 6일 일하고 안식일에 참여하고, 이게 반복해 나가는데 점점 전진해 나가는 반복,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목표하고 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에덴은 최초 교회의 장소이다. 에덴, 그러면 에덴 동산을 잠깐 좀 보죠. 창세기 1장에서는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창조된 일을 순서로 구체적으로 쭉 가르치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쭉 만들어 가시면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죠. 요거는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신 작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이죠. 지금 이 세상은 그야말로 인간의 나라가 되어버렸지만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이죠. 보이는 하나님 나라이죠.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다스림을 받아가는 아담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아담 가정은 하나님 나라 기관인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걸 생각하고 7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놓고
사람으로 빚어서 놓고 입 기운을 훅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다. 그러죠? 그리고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여기 동산, 울타리가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장소를 뜻합니다. 천국인데 이 동산이 천국인데 이 세상으로 나타난 천국, 하나님 나라이죠. 그 동산에,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라 할 수 있겠죠. 우주를 다 지었는데 에덴에 모델하우스처럼 지어놓고 사람을 거기에 이끌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다. 과일나무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어요. 아담,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동산 어디에서도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음의 길도 있다는 걸 제시하신 것입니다. 에덴은 참 살기 좋은 하나님 나라인데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있으니까 죽음의 길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쭉 계속 보면 강들이 네 줄기로 쭉 흘러내리고 쭉 내려가서 15절을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다, 지키게 하셨다. 경작은 일을 하는 거죠. 노동이죠. 당신은 농사 일을 주로 했을 것이고 짐승의 이름도 짓고 했죠. 이 당시에 노동은 굉장히 신성한 거죠. 죄가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신성한 거죠. 주님 나라의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그때는 죄가 유입돼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신성했던 거죠.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니까 사람이 창의력을 가지고 쭉 노동을 하는 거죠. 이때 노동을 하는 아담 또 하와가 지어졌으니까 하와는 성직자이죠. 신성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으니까 그렇죠. 본래 노동 자체가 악이다, 죄다, 선이다, 그렇게 볼 수 없는데, 여기 하나님 다스림 받아서 하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지 신성한 것이다. 직분으로 말하면 성직이라 할 수 있죠. 에덴 동산의 아담은 일하는 게 신성한 것이니까 아마 즐거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셨다 하는데요. 이것이 뭘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 이건 침입자가 있을 것을 예상케 하는 거죠. 그냥 침입자가 아무도 없다면 그냥 태평성대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할 텐데, 지키라 하신 것은 침입자가 있을 것을 예상케 하는 거죠.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16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이거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죠. 이게 참 자유의 나라, 하나님 나라이죠. 근데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켜야 하는 거죠. 지키는 것도 노동의 하나죠. 지켜야 한다는 것. 당시 사명이죠.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지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고 확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사명이죠. 그리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16절에 마음대로 먹으라.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 요것만 생각하면 무한대의 자유처럼 보이죠. 아담이 왕과 같죠. 하와와 함께 왕과 같이 지낼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한계점이 있다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 같을 텐데 한계점이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하셨으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를 지도하시는 왕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실 때, 보호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의 나무도 있지만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다고 했으니까 어디에서든지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는데요, 선과 악, 선악을 제대로 절대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죠. 당시에도 물론 죄가 없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절대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 스스로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없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한도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하죠.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판단 기준이시다, 그렇게 알아야 하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금지하셨죠. 이거는 그 나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을 주고 악을 알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금지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불순종하면 죽음이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주신 것은 죽음의 길도 있다 하는 걸 가르칩니다. 이제 안 먹으면 생명이라 하는 건 옆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생명의 길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담은 하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시하시고 말씀을 어기고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죽을 수도 있도록 지으셨죠. 영원히 그냥 무한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생명의 길이니까 생명의 길로 계속 향상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마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몸체를 입으신 것처럼 그때 아담이나 하와가 말씀을 계속 따르고 순종했더라면 화한 몸으로, 죽지 아니한 몸으로 화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고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먹을 가능성이 있는데 기계로 딱 만들어서 못 먹게 막 차단하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유인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짐승과 달리 먹을 가능성이 있지만 안 먹었을 때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는 요 말씀을 잘 보면 언약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여긴 언약이라는 말은 없는데, 언약이라는 말은 노아 시대에 가서 있는데, 그러나 이 방식은 언약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어떻게 하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라, 일방적으로 하시죠. 이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희 하나님 돼줄게, 그거죠. 하나님 돼줄게, 이렇게 하라. 그게 언약의 방식인데, 하나님이 돼주겠다, 이렇게 하라 하는 그걸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죠.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죠. 언약의 방식이, 핵심이 이건데요. 하나님 노릇 해줄게 하는 것. 그게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까 하는 건 1차적으로는 관계를 맺자 하는 거죠. 관계하고자.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른 방식이죠. 사람은 대할 때 굉장히 하나님처럼 지으셨으니까 인격을 존중하셔서 나하고 관계하자. 그래서 언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해서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거죠. 언약하시는 것은 관계하자 하는 겁니다. 특히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실 때는 인류의 대표자로 만드시고 첫 사람으로 만드셔서 너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이 다 너를 대표로 세워서 후손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인류의 총대로 지으셨다. 대표자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인류의 총대 대표자로 세우시고 내가 너 하나님 노릇 해줄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언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에 매여서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지키고 나갔더라면 아담 후손으로는 모든 자손들이 다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아담이 대표자니까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함께 어우러져서 유기체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체인 교회로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장차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화됐던 거죠.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보면 쉬운데요.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건 한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아담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 말을 했고, 또 뒤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거는 또 다른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거기에 속한 자들이 다 의인이 됐다는 거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첫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라고 하죠. 아담은 최초의 언약에서 우리를 대표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에서 중보자이기도 하고 우리의 대표자이기도 하죠. 믿는 자들의 대표자이죠. 이제 또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 선악과 좀
만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요 한도 내에서 그런 생각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도 말을 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에 있는데요. 나무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하셨다는 데 있는데, 말씀을 하시는 건 왜이죠? 오늘날도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걸림돌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 했는데, 말씀은 디딤돌로 주시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건 디딤돌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걸 탁 밟고 일어서서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고 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당시에 아주 순종을 쉽게 가르치신 것인데요. 하나님을 순종한다 할 때 굉장히 방대할 수 있잖아요. 방대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그걸 하나님께서 한 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생명나무도 여기 옆에 두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가야 옳은 건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하는 건지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쫙 지키고 또 확장해 가나가고 할 수 있어야 했죠. 요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순종을 전제로 하여 복도 제시하시고 생명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길, 또 저주도 가르쳐 주셨죠. 언약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죠. 아담은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지키고 해야 하죠. 만약에 이걸 어기면, 이 언약을 깨뜨리면 사망의 길이죠. 그러니까 형벌이 따르죠. 여기에 양쪽 다 그렇죠. 아담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말씀 지키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깨뜨렸다 가정하면 하나님도 벌칙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언약 생각할 때, 언약을 하실 때는 개인과 상대해서는 하지 않으신다는 것 꼭 생각해야 하죠. 아담과 개인적으로 언약하신 것 같지만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하셨다 하는 것, 이건 어느 시대에나 그렇습니다. 언약하실 때는 그 배후에 교회가 있다는 것 꼭 생각해야 하죠. 요즘 개인주의 신앙이 팽배해 있는데 이거 좀 많이 생각할 점이죠. 개인주의가 팽배하다는 건 교회 부재라는 거죠. 특히 아담과의 언약은 인류의 총대로 세우시고 언약하셨다 하는, 오고 오는 모든 인류와 언약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죠. 그런데 당시 아담이 이걸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순종할 지식도 없고 힘도 없죠. 이미 죄로 오염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죄성이 늘 꿈틀거리고 있고, 이 세상에 늘 열려 있어서 배후에 사탄과 세상이 동맹을 맺고 우리 죄성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이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내 힘으로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아담은 우리와 달랐죠. 당신은 죄가 없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수 있었죠. 이때는 죄를 짓지 아니한 온전한 상태,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평가처럼 온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순종할 힘이 있었습니다. 순종할 지식도 있었고, 그래서 순종하라 하신 겁니다. 순종할 힘도 지식도 없는데 순종하라 하실 까닭이 없죠. 오늘 우리는 순종할 힘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새로 우리를 막 개조해 주셨습니다. 재창조죠. 예, 인식도 다시 개조해 주시고 감정, 의지도 개조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접붙여져서 부활의 생명이 발휘될 때는 순종하고 할 수 있죠. 끊임없이 자양을 공급받는 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담 당시는 결력 사유가 전혀 없었던 때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다. 순종할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담의 행위로 지킬 힘도 지식도 있었다는 뜻에서 이제 오늘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의 희생이 전제가 되고 우리가 거기에 연관이 되어서 순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당시 아담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짓고 나가는 것을 보시고 혼자서 안 되겠다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생각했죠. 혼자서 안 되겠기에 돕는 메필로 하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가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가정은 창조 규례로 주신 거죠. 그 가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근데 당시의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교회였다는 걸 생각해야죠. 교회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이 있고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언약이 있다는 것은 교회인데요. 가정이지만 교회입니다. 또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나갈 때 권징도 3장에 가서는 권징하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교회이다. 교회는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자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는 권징하고 심지어 출교까지 하는 이런 공동체가 교회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아담인데요. 아담을 지으신 것을 명료하게 깨닫고 있어야 하죠. 인류의 대표자로 지으셨다는 것. 인류의 대표자로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그러니까 인류를 상대해서 대표자인 아담과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라는 생각을 해야 죄를 지음으로 우리도 그 죄에 연루되어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서 이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의 대표자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이 의인이 된다는 것도 제대로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최초 교회인 아담 교회를 알려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아담은 특별히 오고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총대인 아담과 언약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숙지하여 이 세상 처음부터 인류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영원한 영광의 사회를 정점으로 하고 생명의 길을 참여하여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에덴 이 장소를 한 아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만물을 지으시고 모델하우스와 같은 에덴의 아담을 살게 하시고 또 돕는 자를 만드셔서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로 지으신 에덴 동산 이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하시는 사실을 저희들이 숙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인류의 삶인 것을 잘
알고 살게 하시옵소서. 또 에덴에는 통치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한 에덴은 교회인 것도 저희들이 알게 되옵나이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고 3장에 가서 대표자가 언약을 깨뜨리고 나가므로 그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으로 나서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된 이 사실, 저희도 예외 없이 죄인인 것을 알고 새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철저히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더욱 확고하게 알게 되옵나이다. 이런 생명의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철저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